제가 어릴 때 설날이 되면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옷을 사주지 않는데 설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주십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내일 아침이면은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잠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설날에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하는지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먹지를 못하는데 설날이 되면은 소고기며 또 전이며 또 잡채며 여러 과일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배불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설날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그 세뱃돈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용돈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가족 친지들을 이렇게 만나서 세배를 하면은 그 세뱃돈을 주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큰 돈이니까 어린 저는 그 돈을 이제 어머니에게 맡겨 놓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세요 하고 이제 어머니께 맡겨 놓고 그리고 이제 설날이 이제 지나서 어머니 그 내가 맡기는 돈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입을 싹 닦는 겁니다. 이 녀석아 네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먹이주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세뱃돈 맡겨놓은 걸 싹 이렇게 입을 닦으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매번 그런 일이 반복했더랬는데 저희 어머니 저한테 세뱃돈 그 맡겨놓은 거 안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면은 이제 그 돈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그런 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설날의 즐거움과 행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니까 옷도 명절이 아니다 평소에도 옷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평소에도 자주 먹고 하니까 굳이 설날이 와도 그렇게 즐겁거나 기쁜 마음은 어린 시절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 명절은 아예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일이 먼저니까요. 이번 설날처럼 이게 주일이 끼고 있으면은 저는 아예 아무데도 가지를 못하죠. 친지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설날 일보다는 교회 일이 먼저이고 주일 사역이 먼저니까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만나러 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뒤부터는 이게 명절이 와도 그렇게 이렇게 즐겁거나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설날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잘 못 보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 명절과 관련된 문화들을 보면은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사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거나 하는 이런 설 문화들이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이 되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지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미풍 양속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 문화에도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이 설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고유 말이지만은 예로부터 원단,
세수, 연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이 모두 음력으로 정월 초 하룻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월 초 하룻날이 되면, 설날이 되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한다는 그런 날로 설날을 지켰죠. 또 설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고 가족들과 앉아서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윷놀이를 하면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날의 좋은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나라의 이 설날과 비슷한 절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예전 성경에는 월삭, 지금의 성경에는 초하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월삭이라는 말이 이제 매월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해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하루 날,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 설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매년 첫 번째 초하루 날을 특별하게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월삭과 우리나라의 이 설날이 서로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을 정월 초하룻날이라고 하는데 월삭이 역시 초하룻날입니다. 그 다음에 설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 월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로 지켜서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떡국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데 월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복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월삭에 역시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을 한 해의 새로운 날로 시작하는 첫 출발의 날로 정했다면 월삭 역시 초하룻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월삭과 우리나라의 설날이 이 공통점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죠? 그래서 오늘 마침 이 설날 연휴를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월삭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설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설날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보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도 이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설날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게,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나라가 태평하도록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비는 날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설날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 시간이 자정 시간쯤 되면은 저 어릴 때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조리 장사들이 동네 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조리를 팔았습니다. 그 복조리 파는 그 소리가 방 안에 누워 있으면 그 방 안까지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복조리 뭐 이렇게요. 제 기억으로 복조리 장사들이 복조리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나가서 그 복조리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문에다가 복조리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설날이 되면은 대문에다가 글자를 써서 붙입니다. 운수대통, 그리고 만사형통, 입춘대길 이런 것들을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
그 글자를 거기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복자를 집안에다가 많이 들이면은 복이 온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저희 집에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인데 가만히 보면은 집안에 복자가 참 많아요. 밥 먹을 때 보면 숟가락에 복자입니다. 그리고 밥그릇 뚜껑에 밥 다 먹으면 제일 밑에 또 바닥에 복자. 누우면은 천정에 복자, 베개에 복자, 이불에 복자. 심지어는 요강에도 보면은 복자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도 뚜껑을 보면은 복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 복을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하룻날 월삭이 되면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복을 빌었는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예전 성경에는 월삭이라 되어 있는데 월삭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복을 빌었는데 차이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에게 복을 빌었는가?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조상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부모님 무덤이나 조상들의 묘에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번에 이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복을 빌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이나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묘자리를 옮기면은 조상이 기분 좋아서 후손들에게 복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 조상들이 설날이 되면은 복을 비는 것은 괜찮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므로, 부적을 달므로, 복조리를 사서 달므로, 조상님께 가서 절을 함으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복자를 집에다가 들여놨는데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었던 적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을 3끼를 못 먹었습니다. 겨우 2끼.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조상님께 빌고 해도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복을 빌었다는 거죠. 복은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가?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 복이 너희에게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복을 빌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은 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근대사의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설날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받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올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비치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매년 명절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서 순서지를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놓는데 매번 많이 가져가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명절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자들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해줘. 세뱃돈도 주지만은 축복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요. 또 자녀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식사하기 전에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설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날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먼저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죠. 그리고 친지들을 찾아가서 또 세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득담을 합니다. 세배는 부모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표현입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주일학교에서 저를 이렇게 청해서 세배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세배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는데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그때 어느 그 해인데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이번 설날 때 우리가 세배를 할 테니까 그 세배를 받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시간 내어서 유아 유치부하고 초등부 가서 이렇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가 좋은지요. 아이들에게도 설날에 담임 목사님에게 세배를 했다.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배하러 오라고 할 때는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세뱃돈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투에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세뱃돈을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아이들이 참 기쁘게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설날이 되면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 하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요약한 걸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걸 딱 10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구절인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조심해서 듣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려 쳐 죽일지라. 돌려 쳐 죽여버리라.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 중에서 백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도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막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성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자식을 돌려쳐 죽여버리라.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돌에 맞아 죽을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 자식들에게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자랐다고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부모의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다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 계시지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보살피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멀리서 오신 자녀분들이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멀어도 설 명절을 맞이해 부모님께 와서 세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것,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고 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떡국이나 설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세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설 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설날 놀이를 하죠. 윷놀이를 하고 널뛰기를 하고 또 연날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스톱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날이 되면은 온 가족들 친지들이 모처럼 모여서 오붓하게 지내면서 화목하는 날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월삭이 되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월삭이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화목을 다졌는데요. 읽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월삭이는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며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안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드리든지 그래서 절대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 제사만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을 도하도록 하신 것이 이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걸 언제 했다고요? 월삭에 꼭 그렇게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삭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멀리 있는 형제들, 또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친지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저기는 신자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 불신 가족이라도, 불신 친지라도, 불신 친구라도, 누구라도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라.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묻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풀게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월삭과 설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져 있고 관계가 좀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고 마음을 내고 그리고 품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도 끌어주고, 그게 우리 신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바로 그게 신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족 간의 화목을 더 다지고 그리고 친직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화목하게 보내는 것, 이게 설날의 목적이자 월삭의 목적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날은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 양속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설 명절을 부정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좋은 미풍 양속을 우리는 기독교의 의미로 우리가 잘 연결해서,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특히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 간에도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